시간 기도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을 부르다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새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을 깨뜨려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집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로같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뜨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 나갈 때에 오직 성령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고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깨뜨릴 때도 말씀을 얻어도 하나님, 우리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고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오직 박수를 치며 찬양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모든 고집을 깨뜨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 말씀하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시고 모든 말씀 팩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단순히 한 번에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여 모든 말씀을 내가 많이 풀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신뢰해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도 우리가 우리 시간에 기도의 불을 다하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서 하나님 우리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다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하신 모든 역사임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하심을 맞을 때 보다 편히 박수 주여 손을 드셨고 빛을 불고 주님을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하심을 맞을 때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는 신기하는 내가 돌아온 죄 이게 하는
같이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먼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물수까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골수까지 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힘이 열릴지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래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눈을 자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심령의 불순까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입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골수까지 마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까 읽었던 대로 우리 주제 말씀이죠. 그죠? 이번 연도 주제 말씀이죠. 요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인데 전사님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어차피 여기 보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이거 좀만 더 올려줘요. 하울링 안 날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무엇이냐? 네. 세상을 끊지 않으면 일어나는 결과. 세상을 끊지 않으면 일어나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링 안 날 때까지 최대한 그냥 올려놔봐요. 자,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먼저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성경은 누가 썼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쓰셨죠.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재를 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령님께서 쓰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성경이 1, 2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무려 몇 년? 1600년. 16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약 40인의 사람을 통해서 적힌 책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문화, 다른 대륙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성경을 하나로 모았어요. 한 개로 딱 모았습니다. 한 권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보니까 1600년 동안 쓰여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와 내용이 어때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전사님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탄의 전략이 뭐지? 성윤아, 사탄의 전략이 뭐지? 맞아. 죄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 죄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없을 때 사람을 노예로 삼았었고 그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성경을 못 줬지. 안 줬지 일부러.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륙에서는 인간을 먹기도 하고 고기처럼 먹기도 하고 사람을 말 그대로 막 갈아 죽이면서 그러면서 막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죄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되나? 아니 굳이 뭐 그거 몰라도 그냥 적당히 잘 살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모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갈까? 왜 지옥에 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지옥에 갈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 열심히 해요.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이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라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요. 아,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씻어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얘 죄 지었잖아요 막 그래.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자녀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씻어주셨으니까, 덮어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요? 죄인지 모르니까. 죄인지 모르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계속 짓겠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그럼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저주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교회 다니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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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돼가지고 이제 꼴깍하고 넘어가서 주님 좀 이따 봬요 해가지고 꼴깍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보인다고? 저 멀리서 시뻘건 게 보인다. 시뻘건 게 보인다. 허연 게 보여야 되는데 왜? 죄를 죄인지 모르고 지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이 헛것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행위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샤인 오일을 주는 거야. 샤인 오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오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최고급이라면서 샤인 오일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주는 샤인 오일을 받지 않으면 어때? 실망하고 화나고 불쾌해지고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모르니까 항상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어요? 상달이 되지 않지. 예배가 상달이 되겠어요? 상달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예배드려서 시간 내가지고 이 시간에 막 열심히 일어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 훈련도 받았어.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했어. 그런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샤인 오일을 받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떠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인생은 헛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이죠? 기본적으로 창세기예요. 물론 레위기도 중요하기는 한데 창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 모든 것들이 어디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적인 요약을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조차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 인간도 내가 창조했어.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모든 권능을 내가 너한테 줬어. 그리고 그것을 줬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 줬으니까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라. 그러고 나서 뭐로 계약을 맺었어요? 선악과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죠.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네 가지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죠.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가정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수님 잘 믿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내가 봐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나한테 맨날 상처 주고 왜 나를 맨날 아프게 하고 나를 계속 짓누르고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할까?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면 그래봤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될 건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인지 모르면서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서 이 죄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위선자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하는데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죄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렇게 멸망을 하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망했는데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하죠?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해결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안다 그래가지고 그거 친한 게 아니죠. 그죠? 만나가지고 하나가 돼야죠. 대화를 하면서 친해져야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닿는 그 길, 예수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 단계가 몇 단계라고요? 10단계. 그 아브라함이 10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원래 우리 주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문제들이잖아요. 모든 죄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그게 주권 세우기예요. 주님께서 다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게 주권 세우기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10단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의 저주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가정의 저주를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권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권능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자의 최종의 열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지. 창세기가 끝나는 거지. 창세기가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 풀이, 여러분들 풀이 같은 거 하잖아요. 수학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뭐 수학이 딱 나왔는데 어떤 풀이 방법도 없이 나오는 거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풀이가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풀면 너무 힘들어. 혼자 그걸 다 찾아야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나쁘면 못 찾아. 결국에는 천재들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둔재들조차도, 바보들조차도
찾게 만드는 게 뭐예요? 수학의 정석. 그런 거지. 풀이.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책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의 풀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깨닫지 말고 알지 못한다면은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죄를 지으면서 멸망하고, 그리고 또 그 회복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찬양하고 나름대로 말씀 훈련받고 그래도 뭐예요? 열매가 없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자, 그러면 창세기를 정리를 이렇게 끝내고 이제 뭐를 나가겠어요? 출애굽기 나가야지.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출애굽기를 이제 쭉 나갈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지? 출애굽기의 주제. 예은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니? 아, 그래. 세상 끊기야, 세상 끊기. 세상 끊기인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세상을 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을 끊는다는 게 뭘까? 뭐 수도사가 되라는 건가? 세상과 뭐 속세를 벗어나서 내가 이제 뭐 수도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주님과 산다. 막 그러면서 막 산에 틀어박히는 건가?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끊는다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관, 그 기준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의 기준들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데,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상이 뭔가잖아요. 세상을 끊어야 되는데 세상이 뭔가? 이 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끊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들이 좋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치관과 생각이. 왜냐하면은 성을 쌓아야지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뭐 이 남자 저 여자 막 사귀면서 연애를 해야지 막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가요를 듣고 뭐 막 세상을 쫓아가고 막 이것저것 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끊어내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뭔가? 여기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성을 쌓는 거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저거를 자녀한테 물려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자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성 쌓아서 내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성 쌓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성을 쌓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성을 쌓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라는 이름의 성을 쌓기도 하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무언가로 성을 쌓아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이제 라멕이 음란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공허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데 평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육신의 쾌락과 마음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었죠, 전사님이. 그런데 채우다가 상대방이 이제 나를 좀 덜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가요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막 가요를 부르면서. 가요를 부르면 어떻게 되나? 뭐 세상에서는 그러죠. 가요 부르는 게 뭐가 죄냐?
가요 듣는 게 뭐가 죄냐? 다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멸망한다 그랬어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망했고 세계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 쌓았고 이 남자 저 여자 교회에서 막 연애하면서 막 해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찬양팀들 끝나면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요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평안,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항상 싸우고요. 우울증이 있고요. 분노와 짜증이 있고요. 미움과 질투가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그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가요를 부르면은 그 입이 죄의 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요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찬송가가 입에서 안 나옵니다. 찬송가가 입에서 안 나와요. 복음성가는 좀 나와요. 왜냐하면 가요랑 비슷하니까. 그런데 찬송가가 부르기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그 입이 죄의 입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전에 굉장히 열심히 찬양 부르잖아요. 옛날에 어제도 사관학교 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막 옛날에 코로나 전 때 찬양하는 거 보면은 다들 미쳤어. 광신도야. 깜짝깜짝 놀라봐. 야이씨 뭐냐 쟤네들은. 막 그럴 정도로 막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그러고 있어.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졌어.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에 없어지고 수련회 없어지고, 그리고 시간 많이 남으니까 이제 유튜브 보기 시작하고 가요 듣기 시작하고 연예인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막 인터넷 찾아보지 마요. 막 유튜브 찾아본 다음에 막 네이버 지식 검색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유튜브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막 가요, 게임, 막 어떤 연애 막 그런 거 유튜브 찾아보잖아.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전도사님은 죄라 그러네. 막 여러분, 그래서 다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알아야지 왜 우리가 멸망을 하는가, 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망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끊어야 되지. 이거를 끊어야 여러분들이 모든 죄의 문제들과, 그리고 상처의 문제들과, 쓴뿌리의 문제들과, 그 가정의 저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주가 같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을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전사님이 두 가지로 짧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안 끊으면. 우리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끊지 않으면. 시작. 세상을 끊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왜 세상을 안 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될까? 왜 세상을 안 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될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이 아니지. 4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세상을 끊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혼미하게 된다. 혼미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귀에 들리지가 않아. 깨달아지지도 않아.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졸려.
안 들려 하나도. 예배가 끝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릿속에서. 왜? 혼미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인해서 혼미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창세기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그리고 시편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끊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혼미해지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사탄의 애완동물,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사단이 조종하게 돼요. 여러분, 그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질투. 막 질투가 생기고. 처음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막 미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 인간을 죽여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거를 누가 심어준 걸까? 사단이 그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 했어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고 사울이 그 명령에 따라서 창을 다윗에게 던진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왜 팔았어요? 사단이 유다한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동점이 뭐예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을 죽일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이라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유다의 생각 가운데에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예요? 조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었나요? 못 이겼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끌려가서 멸망했어요. 왜? 성령이 떠나서. 성령이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방해하지 못해요. 야, 예배 드리지 마. 야, 기도하지 마. 야, 말씀 훈련 받지 마. 뭐하러 받아. 다 때려쳐. 그렇게 넣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방어할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겠죠.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에 잠식당해서 사탄에게 목줄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노예가 되어서.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은 그걸 몰라. 왜? 노예가 됐으니까. 그 요즘에 유명한 게 그거더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서 나는 안 봤는데 보기가 귀찮아가지고 그 머니게임인가? 유튜브에서 머니게임 뭐 본 사람이 있죠?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이룰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걸 본 게 내가 옛날에 그 이룰이라는 사람이 잠깐 유행했었거든. 그 뭐 순수 소녀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유명했었는데 내 때 잠깐 유명했었어. 걔 어릴 때 한 10년 전인가 거의. 그런데 갑자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봤는데 무서운 연인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계속 조종을 하는 거야. 계속 심어주면서.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 생각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어주고 조종당하는 거. 뭐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는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어.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고 떠나갔어. 그러면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넣어주겠어? 행복을 넣어주겠어요? 기쁨을 넣어주겠어요? 우울함을 넣어줘요. 짜증을 넣어줘요. 분노를 넣어줘요. 그리고 시기를 넣어주고, 미움을 넣어주고, 질투를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고, 온갖 저주의 생각을 넣어줘요. 죽고 싶다는 마음을 막 넣어줘요. 허무하다는 마음을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상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재수 없으면은 지옥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세상을 끊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끊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끊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뭔가? 만나예요. 만나. 잘 알죠? 아는 사람 알고 모르면 인터넷 찾아봐요. 아무튼 자주 말하는 거니까.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린 그 떡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정체가 뭔가? 그냥 떡인가? 아니에요. 만나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가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끊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그 만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게 된다고?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우리가 세상을 끊을 필요가 있냐, 그냥 살면 되지 않냐, 그냥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 다음에 가요 안 듣던 학생들 가요 듣기 시작했죠. 연예인 안 좋아하던 학생들 연예인 좋아하면서 팬질 시작하기 시작했죠. 게임 다 끊었던 학생들 뭐예요? 다시 게임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가지고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을 다 끊었던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몰랐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즐겨봤잖아요. 한동안. 지금도 즐기고 있는 학생들 있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처럼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옛날처럼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요? 찬양이 입에서 나오나요?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가 입에서 나오나요? 박수가 잘 쳐지나요? 옛날처럼? 말씀 훈련 받는 것이 깨달아지나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왜? 그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끊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끊어야만 된다. 근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끊는 게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피 흘리는 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 안 싸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뭐가 죄인지 알게 됐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됐고 세상을 끊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을 그냥 받는 거, 아이씨 몰라 난 그냥 세상 성 싸우면서 살 거야. 아이 나는 뭐 그냥 연애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아이 나는 가요 들으면서, 아이 나는 뭐 게임하면서, 아이 나는 뭐 연예인 좋아하면서, 아니면 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그냥 살아갈 거야.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이제 그 후에 일어나는지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을 끝까지 안 끊고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가 지나가서 하찮게 여기는 단계까지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엎치고 뒤치고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선을 벗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하찮아. 예배 드리는 것도 하찮고 기도하는 것도 하찮고 찬송하는 것도 하찮고 다 하찮아졌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에이씨 다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나? 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불뱀과 같은 고통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 민수기 21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겼어요. 아 우리는 이런 음식 싫다. 못 먹겠다. 먹기 싫다. 만나 우리한테 말씀 주지 마라. 예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불뱀이 임해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왜 불뱀과 같은 고통이 임하나? 내가 막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막 허무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막 분노를 이길 수가 없고 막 우울하고 막 왜 그런가? 왜 고통이 임하나?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주님을 하찮게 여겨서 불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왜 가르쳐 주시나?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렸는데도 원망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뱀과 같은 고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이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것이 없는가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된, 그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된 세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를 해야 돼요? 이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안 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문제인지 모르고 그거를 계속 짓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단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그 뭐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뭐 정상이잖아요, 그거. 그럼 뭐예요? 계속 뭐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근육의 힘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걷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넘어졌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작심 하루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심 3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무너졌어요. 그러면 나는 쓰레기인가 나는 안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걸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예요? 다음 날은 싸워보는 거예요. 싸워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 2, 3일 싸웠어요. 근데 다시 또 하다가 또 이제 또 자빠졌어. 그러면은 나는 계속 반복하다니 쓰레기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또 주여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싸우며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작심삼일 계속해서 무너질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 영적인 근육에 힘을 붙여줘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신 이유는 너희가 뭐 성싸움 하니까 너 인생 망했고 뭐 니네가 연애하니까 네 인생 끝났고 뭐 가요 좋아하고 뭐 연예인 좋아하니까 너는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옳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가면 너가 멸망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이건 너무 힘든 길이다. 상처받는 길이다. 부서지는 길이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는 너희들이 이 고통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마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설령 갔을지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는 주님을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감싸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싸울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할 때 막 짓눌리고 나는 쓰레기야 막 이거는 사단의 참소고 거짓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아가는데 물론 여러분 죄라는 게 단계가 있기는 해.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짓는 죄가 있고 남한테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테 짓는 죄는 좀 심각해. 그건 여러분들이 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본인이 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뭐 세상 쫓아가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회개하면서 점점점 그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한테 상처 주는 거는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범죄 같은 것들 아까 얘기했던 뭐 본인을 위해서 성을 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권면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성 쌓는 게 어쩌라고 연애하는 게 어쩌라고 가요 듣는 게 어쩌라고 게임하는 게 어쩌라고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쫓아가는 게 뭐 어쩌라고 연예인 동경하는 게 뭐 어쩌라고 이게 뭐가 문제야.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즐거우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서 끝까지 버팅겼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면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하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끊지 않고 세상을 즐기면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서 살기 위해서 세상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과 그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고 누구처럼 돼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탄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세상 끊을 필요가 뭐가 있어? 재밌잖아. 즐겁잖아. 그가 그거 뭐 죄라고 하지도 않는데, 뭐 유튜버가 그 죄라고 그러지도 않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즐겨.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의 삶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끊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세상을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끊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못 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달 해가지고 다음 달까지 쭉 이렇게 출애굽기를 쫙 이렇게 해서 개론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안 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끊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세상을 못 끊고 있는지, 지금 막 갈등하면서 못 끊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 나는 그 작심삼일을 잘하는 의지 박약이라서 못 끊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은 왜 못 끊는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을 못 끊어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끊어내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끊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을 사랑하다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것은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세상을 끊고, 불 좀 꺼주시고 뒤에만 켜주세요. 그 세상을 끊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죄가 아니야, 이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가더라도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도와달라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가슴에 손 넣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올려주세요. 꺼졌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야로니 주의 자들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영들아,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여 상처받고 찢겨지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행복과 빛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슨 시간이죠? 공감 시간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모두 예배하고 나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끊어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가 그 마음에 거하고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했으니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공공하겠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예배 후에 모세오경 훈련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모두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도 오늘도 그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KF 마스크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학생들은 어제 토요일 훈련 미참석한 사람들은 모세오경 훈련 후 12시 반에 보충이 있습니다. 모두 빠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사관학교 공신반은 강대상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따로 있는데요. 핸드폰을
좀 더 구입을 해가지고 셀별로 붙여서 이름이랑 다 붙여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밖에다 쫙 놓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때 그 핸드폰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서 막 핸드폰 챙겨서 막뭐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훈련 끝나고 돌려줄게요. 예, 왜냐하면은 너무 복잡해. 그리고 너무 정신이 산만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훈련을 안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한 3명 정도 있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은 선생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따로 핸드폰을 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내고 그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선생님한테 받아서 이렇게 가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본인 셀이 적혀 있고 선생님 이름이랑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랑 크게 해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한 다음에 막 중간에 나와가지고 막 하고 들어오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면은 그냥 모이면 닫아버릴 거야. 닫아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놓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게 전사님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게 왜냐하면은 차라리 조는 게 나아. 예배 때 조는 게 나아.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라기 때 왜 망했는지 알잖아요. 전사님한테 드렸잖아.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해서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딴 짓을 하고 막 그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놓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대역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굉장히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죠? 네, 아이 전사님이 핸드법이냐? 여러분들이 대역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라니까. 굉장히 좋은 전사님이지. 굿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아무튼 다음 주에 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관학교 훈련 저쪽 뒤에 길은 막혔어. 그지? 저번에 보니까 여기 뒤에 이게 문 뒤로 해가지고 쫙 한 다음에 저기서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 망을 보다가 잠깐 이렇게 팀장님이 고개를 돌려서 딱 얘기하는 순간에 뒤로 빠져나가는 존재가 있었어. 야, 와 대단해. 그러나 뒷길은 막혔습니다. 네, 뒷길은 여기서 이제 또 있기 때문에 뒷길은 막혔고, 그리고 저 앞길도 아무튼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튀지 마. 굳이 이래야 돼 우리 복잡하게. 그냥 드리고 가. 네, 드리고 가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겨. 그러니까 아무튼 튀지 말고 잘 예배 드리고 여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 외에는 광고 없고요. 아무튼 또 이제 훈련 잘 받고, 그리고 사관학교 이제 빠진 2명 같은 경우에는 12시 반에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12시 반에 내가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무튼 대충 40분에 30분 사이에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마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